신의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해도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죠. 그리고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의 깊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비슷하게 걸어가 봐야, 부모와 같은 입장이 되어 보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아, 부모님이 이때 왜 이러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향품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굴려줄 수 있을까,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 둘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경험한 것은 열려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 둘은 무덤에 가기 전에 했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작은 그런 실말에 이런 아주 작은 그런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냥 죽음을 그냥 어떻게든 기념하기 위한 시체의 향유를 받으려고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정치범으로 처형된 예수님께 그 비싸다는 향유를 가지고 찾아간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덤에서 경험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어있는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지 못했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죽은 분으로만 기억하고 그 죽음의 슬픔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최측근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슬픔을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극복하신 몸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직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분명히 마리아가 경험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마리아가 경험한 거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 중 2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2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걸 알렸을 때의 반응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역시라고 써 있어요. 역시 안 믿었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11제자의 눈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믿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믿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믿지 못해서 꾸짖음을 당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었어요.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런 꾸짖음 뒤에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꾸짖음은 왜 너희들이 나의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고하셨고 또 제자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들을 듣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정도지, 이게 너희들이 엄청 뭐 잘못해서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이 듣고 믿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가 있어요. 꾸짖으신 이유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했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의 핵심입니다.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믿지 못해서 꾸짖음을 들을 정도의 연약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15절 한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정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이들이, 그리고 그렇게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게 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의 의미가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옆에 있는 최측근이었어요. 그게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그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의 의미가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자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자, 이 15절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받은 사명에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만 있어요. 복음을 믿게 하라가 아니고 그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라. 너희들의 책임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듯이 너희들도 무슨 보험회사 상품 팔듯이 이달에 10명, 너희들 죽을 때까지 100명을 믿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그 말을 가지고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자들의 어떤 책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명 구원해야 된다, 어떻게든 믿게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제자들은 그저 전할 뿐이고 복음을 믿고 못 믿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성실히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믿건 믿지 못하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저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은 화낼 거니까 전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전하면 교회 올 것 같으니까 전해라, 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증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게 제자의 책임을 다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났고 새 방언이 나타났고 뱀과 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단지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하게 됩니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내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도 같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죠. 표적들이 오늘날도 나타납니다. 어제 제가 어문두 성도님 세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 교육을 제가 하면서, 새로운 세례 교육이었는데, 원래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전도팔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황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 안에 까만 죄가 들어왔는데 지우려고 하면 지워지십니까? 안 지워지십니까? 그러면 안 지워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이 까만 죄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하얗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어문두 성도님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 용일이도 책임져 주시나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결혼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가 너무 송구해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 송구해서 말은 못하지만 제가 꼭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다면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단지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막 이런 것이라면 참 그냥 예수님 믿고 죄가 용서받아야지라고 말했을 텐데, 그때 교육하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하나님 아버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문두 성도님 한평생 70 살아오면서 시장에서 일하셨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죄도 짓고 화도 내시고 싸우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랬더니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까매요, 안 까매요? 까매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고 또 글로 가요. 우리 용일이가 이러면서 또 글로 가는데, 이제는 어문두 성도님 혼자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기도하면 혼자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고 자식 책임지려고 하고 모든 것 다 꿍꿍 싸매고 책임지려고 했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용일이도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네요 하면서 눈시울이 빨개지세요. 그게 그냥 아들 걱정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아들밖에 걱정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눈이 시뻘개지셔갖고 꼭 우리 아들 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오늘 제가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제 정말 마지막 남은 그 기도 제목, 우리 아들 꼭 책임져 주세요라고, 결혼할 수 있게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우리 아들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얘기가 김시한 권사님 가정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정말 머리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젊은이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는 석형이랑 얘기하는데, 석형아 너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석형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축구를 시작하면 국가대표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거래요. 그 정도 공부로 치면 국가대표 되는 게 서울대 가는 거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서울대 가는 건데, 그 서울대 간 커플이 결혼을 해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가 10년간 안 생겼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문드 성도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10년간 안 생겼는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결국 시험관 아이 첫 번째 아이가 생기고 지금은 아이가 5살이 돼서 너무 그냥 행복하게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계신다고. 우리 어문드 성도님,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실 거니까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 눈시울이 빨개진 채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표적과 기적을 증언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관에서 그냥 아이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 그 아이가 없을 때 김시한 권사님과 황민영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요. 그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앞에 나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이가 생기고 또 간증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여전히 이루어 주시는 표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세례 교육하면서 증언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간절함을 아시고 놀라운 응답을 오늘날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이 표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 회원노인정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태란 집사님이 매번 속회하실 때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김정환 권사님하고 둘이 하는데 김정환 권사님도 몸이 아파서 그냥 가실 때도 많고 안 오실 때도 많고 저 혼자 속회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속회를 정태란 집사님하고 회원노인정 분들만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시면 혼자 속회를 거의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근데 맨날 저보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회원노인정 분들이 막 바글바글 앉아 있으니까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회원노인정 분들 매주 찾아갔습니다. 전도했죠. 그러면 매주 한 번 와야지 하면서도 코로나 좋아지면 꼭 갈게요. 코로나 좋아지면 꼭 갈게요. 그래서 속마음은 그래서 언제요? 언제요? 그래요, 언제? 이제는 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속마음은 그랬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꼭 좋아지면 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매주 가서 기도해드리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최성권 장로님이 가서 같이 가셨는데 회장님 꼭 오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젠 또 최성권 장로님이 가셔갖고 등록하시라 그러니까 새로운 회원노인정 회장님이 등록도 하셨어요. 자, 제가 그게 너무 배가 불러. 어제는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이게 전도가 매주 이렇게만 되면 저는 맨날 뛰어나가서 할 것 같아요. 결실이 매주 이렇게만 있으면 맨날 뛰어나가서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한 주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전도의 기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나가서 너희 가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증언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어제와 같이 정말 밥으로 안 먹어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어떤 저에게 다른 기쁨이 없어도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